강의안을 펴보십시오. 강의안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도표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할 때 도표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속에 세모가 나와서 네모 속에 세모. 저 강의할 때마다 이걸 늘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 도표를 어디 쓰냐면 PBS, 개인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쓰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PBS를 할 때 이 도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동그라미는 뭘까요? 성경의 배경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 시대가 어떻게 했느냐,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예배드리는 게 왜 그렇게 필요했느냐, 이게 배경이죠. 그리고 이 배경과 메시지가 구별돼야 됩니다. 이 세모는 뭘까요? 이 배경인데 성경의 배경. 이거는 메시지, 내지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네모가 뭘까요? 이거는 유사 배경이다. 유사 배경이 뭘까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성경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똑같은 성경을 막 갖다 넣는 게 아니라 그 처음 배경이 되었던 것과 유사한 배경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겠죠? 이게 PBS 내지는 GBS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거쳐야 되는 작업입니다. 요까지가 뭐죠? 관찰, 해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뒤쪽 부분은 뭐죠? 적용이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PBS 할 때의 근본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간에 이 성경이 기초가 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늘 갖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통 삶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삶에 적용하거나 사역을 한다. 다른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이 지금 리더급으로 다 와 있잖아요. 위원들이잖아요. 이 위원들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원리와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는가? 이 똑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메시지는 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동그라미가 내 개인적인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건 뭘까요? 나의 배경입니다. 나의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가? 어떤 교회 배경을 갖고 있는가? 나라적으로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진리와 그 배경을 분리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마음 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이런 자매가 참 예쁘다는 거 있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그게 다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미인하고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100% 다를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시각을 고정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과 또 요 작업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사에 앉아서 형제 선배가, 군에 가까운 선배가 자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자매가 좋단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이야기 하는 거야. 자기 이야기. 아니면 자기 학교 분위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경 이야기를 안 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 사역이에요. 자기 사역. 그렇죠? 자기야 할 때 자기 사역. 그런 거. 여하튼 이런 거예요. 이 네모는 뭐야 될까요? 네모. 이 네모가 뭐냐라고 할 때에 상대방의 배경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뭘까요? 근데 파울이 너무 많이 심한데 여러분 괜찮아요? 좀 줄일 수 없나? 파울이가?
더 크시는 것 같은데. 그냥 해야 되겠다. 예, 이 상대방의 배경이라는 게 뭘까요? 얘가 며칠 전에 있던 애인 도망갔구나. 뭐 이런 거. 근데 얘는 지금 어디에 관심 있냐라고 하면 도망간 애인을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을까? 그게 더 관심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무리 해봐도 기회 안 오단 말이에요. 전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양육할 때도 그 사람의 환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집에 엄마가 3명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자매가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럼 그 자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너는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왜 얘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배경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걸 세 번째로 말하면 선교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배경. 우리나라에 내 개인이 아니고요. 이해되죠?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한국적인 배경 이런 것들,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배경 이런 것이죠. 메시지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뭘까요? 선교 대상의 문화와 언어와 그다음 또 어떨까요? 반성 뭐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강의 앞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타임의 강의를 들었죠? 근데 그 관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맞죠? 교회에 대한 강의를 들을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고민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뽑아내어서 그걸 명확하게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가르치고 전파해야 된다.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개발할 때 이 도표를 생각하면서 이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만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작업들을.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필요한 게 어떨까요? 상담도 배우고, 또 대화법도 배우고, 남자 여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인도법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보험 전달의 전도법도 배우고, 이게 사회계 전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언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상담 훈련이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겠죠? 자기 자신을 생각보다 여러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까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거나 또 다른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으로 책을 읽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성경, 구약, 신약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책들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혀있는 책을 몇 권 정도 읽었죠? 여러분 주로 읽는 책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이쪽 분야는 전문가야. 그런데 이걸 아무리 전문가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원칙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알기 전에는 이것은 명확하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 있는 관계됩니다. 성경 개론, 구약 개관, 성경 파노라마 이런 거 있죠. 성경만 들어가야 됩니까? 바이블은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됩니다.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읽게 되면은 우리 SMC에서 나온 그 개관책 하나 있죠. 별로 두껍지 않지만 괜찮은 책입니다. 그런 책도 좀 같이 읽어보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것과 함께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책은 사실 별로 없고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선지서 이런 책 있죠? 이런 책 재미없죠? 재미없는 데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이 재미없는 책을 다른 후배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후배들을 마루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선택하셔서 잘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붙잡아 놓고 괴롭히면서 그런 책을 가르치세요. 그럼 여러분이 엄청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도 그 원리를 알고 밑에 사람 괴롭힌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몰랐죠? 네. 그거 좋은 사람 있었죠? 네. 이런 책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밑에 한번 갑시다. 결혼은 왜 하는가? 한 3명만 대답해 봅시다. 여기서 28, 한 사람도 말고, 손 들어보세요. 28. 손 들어보십시오, 빨리. 7, 6, 6. 6 왜 이렇게 많아? 손 들어보세요, 6. 자, 우리 위원부터, 저기, 양복 입은, 둘 다 양복 입었네. 둘 다 이야기 들어봅시다. 네, 아마 자매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결혼 데이트 왜 해야 되죠? 크게 일어나서 한 명 한 명 이야기. 자기 소개하고. 아, 그래요? 네. 자매들이 방송했어요. 후면에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빨리. 좀 비교되겠는데. 나중에 인기 투표 해볼까?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니, 저를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원하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자, 먼저 나오신 분부터 소개하고 결혼 데이트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해봤어야 알죠? 이런 말 하지 말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원연합 위원장 최형광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셋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를 해야 된다. 얘기를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사위원장 최한림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위원도 제일 긴장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작은 교회고, 교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자주 하는데, 제 생각은 혼자인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다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자매들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자매들 나는 결혼해서 3명 이상 낳겠다 생각하는 자매 아무도 뭐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겠지만 없나요? 괜히 부끄러울 것 같죠? 자신있게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나? 아무도 없어요? 자매 앞으로 앞으로 오십시오. 예, 머리도 깁니다. 남자들 머리 긴 여자들 좋아했는데 요즘도 그런가? 하면 감사하겠는데. 네, 자매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나오는 게 좋겠죠? 가정이 좀 가난한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 지방
회계로 섬기고 있는 이사랑입니다. 저는 교회를 새로 네. 네? 네. 네,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데이트하고 결혼한 거다. 한번 서로. 네, 엉뚱엉뚱 있는 사람 때문에. 자, 이제 반대편 이야기하세요. 빨리. 다 됐죠? 빨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용하시고. 내가 들었는 이야기 중에 독특하다. 이렇게 데이트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이유가 내가 들은 것 중에 너무 독특한 것 같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독특해요?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예? 번식? 뭐? 아, 종족 번식을 위해서. 예, 중요합니다. 또, 저기 자매는 뭐라고? 아,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럼 결혼하면 안 돼. 아닌 것 같고, 종족 번식은 약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성경적으로 볼 때. 또 어떤 게 있어요? 예. 아,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우리 그 형제 자매가 나와서 이야기했듯이 결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요. 알고 있죠, 머리로. 현실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그라미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요.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 5장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데이트를 하는지, 또 데이트를 할 때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데이트를 하는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상담 집중 과정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애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성교제 강의를 할 때 마스크 끼고 쓰고 장갑 끼고 그렇게 데이트를 한다. 왜요? 그러더라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는 빨리 결혼하라고 한다. 다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 그래도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키스를 하든 허그를 하든 어떻게든 간에 데이트할 때는 손 붙잡고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하라. 그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이 될 때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게 될 때 여러분 원래 약혼의 의미는요 우리나라하고도 좀 다르게 개혁교단에서의 원리로 생각한다고 하면 약혼은 교회가 그 상대편을 알고 확인하기 위해서 약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떻다고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긴 하죠. 자랑하기 위해서 만나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저 자매가 들어와도 되겠느냐? 저 형제가 들어와도 되겠느냐? 명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만나겠죠. 뭐 결혼은 자기가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원리여야 됩니다. 우리 그만큼 팀워크가 되고 교회 하나됨에 대한 어떤 명확함이 있느냐 없느냐 차선은 그 다음 문제고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SFC와 함께 평생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SFC 강령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웨스트 신앙 고백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바르게 개혁주의나 장로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야 될 이유도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통화하고 온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제를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 책 좀 같이 좀 읽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형제가 책을 선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했는데 기독교 강요요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사귀어봐라.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산다는 것은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좋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에게 결혼과 데이트 왜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강의들을 한번 이어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앞에 두 타임으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죠? 성교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성교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명령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게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 먹는 사람이 전도되면 좋죠? 그런 의미 아닌가 알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를 하고 싶거나 전도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사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SFC 운동 거고. 근데 SFC 오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겠지만 이상하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과 백성과 땅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이은표 간사님이 강의하셨듯이 이것이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지구로서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게 어딜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하나님 주권은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맞죠? 그럼 백성은 아담과 하와죠. 그럼 땅은 에덴 동산이었죠. 잘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아니요. 네. 그런데 마귀는 어디 속하죠? 하나님 나라의 적군 대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도표로만 생각해 보게 되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옥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딱 이해한 현대적인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헷갈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까요? 그렇게 굳이 따져본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감옥이 지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우리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어떤 짓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마귀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죠? 그 죄가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나를 죄에 쉽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들 자들을 모든 것을 하는가에 선을 이룬다 했죠? 그 선이 뭘까요? 로마서 8장은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선이 구원인데 하나님의 의죠. 그게 의의 결정체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라고 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있지만요. 다음 내일인가요? 이상규 교수님 강의하는데 그 책에 등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하여서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잘 나타난 책이 뭐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부국과기사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존 파이프 목사님 책들을 여러분 좀 잘 읽으시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앞쪽에 서론에 대중적 응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영화롭게 하고 오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서문에 존 파이프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의를 해놨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큰 수술을 많이 했는 안식 내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안식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1년 내내 거의 병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누워있는데 호호 할머니 원사님들이 잔뜩 와서 막 울면서 우리 목사님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젊은 내가 신방 다녀야 되는데 할머니 원사님들이 와갖고 막 흰머리로 나와갖고 막 이렇게 호호 할머니들 와갖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럴 때 좀 약간 영적으로 디프레스가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이 안 돼서 참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 웃긴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내 영광을 내 스스로 취하는데 니는 네가 뭐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아프든 말든 나는 내 영광을 내 스스로 취한다. 근데 되게 냉정하죠 하나님들. 내하고 아무 관계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어떻게 뛰어다녔는데 근데 그게 위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왜?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할 때 감격이 돼야 되는 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의 환경에 의존하잖아요.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뭔가 탁월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야 돼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내 인생 다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주권과 영도와 백성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생각해보면 그런 힌트들을 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형태로 나타났죠. 보니까 앞에 강의 안에는 이 내용은 없던 것 같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답게 하는 것과 백성을 만드는 것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거랑 다르다. 우리가 에센시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우선되는 건 아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느냐,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걸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팔레스타인 밖에는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지부들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또 전혀 반응을 안 하는 우리 악의 무리들이 좀 있네. 이게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불안한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 뭐 이렇게 하죠. 아들의 나라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된 최초가 뭐냐라고 하게 될 때에 아담을 이 땅에 만들고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혼자서는 안 된다. 성부와 성자가 영원토록 함께 교제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혼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죠. 그렇죠? 여기 하나 힌트입니다. 우리 SMC 선교나 우리 SMC 전략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핵심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도 여기 듭니다. 교회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렇게 하나님 나라의 지부가 있는데 여기 깨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뭐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부의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죠. 하나님 믿는데 구체적으로 뭐야 됩니까?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게이트, 문으로 가야 돼요. 그때.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자요? 할례를 받은 그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 있죠. 오늘 그런 강의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 지구도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온전히 지배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Among you. 하나님 나라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지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다. 근데 예수님 성찬하셨죠? 그 다음에 남겨주신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제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 지부 형태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도 맞지만 더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예, 반응해줬습니다. 간사님들이 제일 크게 이야기하나요? 불쌍해 보이나 봐요, 그죠? 간사님,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되면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악의우리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지부인데 어떤 형태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들을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나면서 주권과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 예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가 없다. 병을 고쳐주셨죠. 먹는 것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오병이의 기술을 베풀으셨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 성령, 그 다음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형성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원리를 따라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뭘 외치고 있다고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교회 중심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주적 교회, 다른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유형의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법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형의 교회, 지역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지역 교회가 예를 들면 한 교회 내지는 한 노회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일꾼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교회의 일꾼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바울은 어느 교회의 일꾼이에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안디옥입니까?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이렇게 강론을 했어요. 두란노 성원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 소속입니까? 고린도 교회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소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우주적인 교회가 유형의 교회로 역사의 이래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형태를 존재하고 있다고요? 유형의 형태를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형,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아니라는 거 알죠? 모임이라는 거 알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 볼까요? 이것은 적어도 있어야지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지가 뭐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령의 집행, 또 하나는 뭐죠? 바른 권징의 시행. 권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하지 않을 때에 지적함을 해서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를 때에 속 시끄러운 녀석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우리의 형제로 진정한 형제로 거듭나서 돌아오길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교회됨과 하나됨이 없는 권징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권징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묘교회에서 권징을 받고 난 다음에 7일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다른 교회 가면 그대로 다 받아줘요. 권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권징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공, 그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합니까? 공교회를 위사하며라고 했죠.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대한 것들을 내가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세례 받을 때 다 한 거예요, 이미. 세례 받을 때 잘 누구한테 문구를 이야기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의 시대에 따르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의 그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기 직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 마지막까지 인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인도를 하시느냐? 제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SMC가 고백하고 있는 개혁주의 교단 내지는 장로교는 장로교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퍼펙트하지는 않아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형태가 이렇게 왔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지구 형태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서의 지금 현실 속에서는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SMC 운동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강릉대가 해야 돼요.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화는 그게 두 개 복음전도와 문화변경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 사역을 캠퍼스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너무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래서 큰 두 번째에서 조금 넘어가서 세 번째로 먼저 넘어갑시다. 이 교회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될 때에 아니요. 큰 두 번째 2-2로 웨스트 신앙 고백서 24장에 보게 되면 24장과 26장, 31장과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웨스트 신앙 고백서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 참 잘 아셔야 되는데 요게 그 교회 헌법입니다. 헌법. 교회에도 헌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듯이 이 교회 헌법에 보게 되면은 세상 법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대승주의 문답이 나오고 뒤에 보면 정치, 그 다음에 예배 모범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교회 정치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걸 맨 앞에 넣을까요? 이걸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것이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수교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믿는 바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강의든지 간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수교의 문답을 근거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좀 뒤에 잡아주든지 닦아주든지. 네, 아이고 우리 고신대를 위해서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고신대 손 들어봐요.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발톱도 내보고 사고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25장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 SMC 간사 되려고 하는 분들은 그거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저하고 관계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SMC 간사 안 해도 다 외워야 돼요. 왜요? 우리의 믿는 바니까. 자, 25장이 교회에 관하여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그 배치되어 있고 밑으로 계속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 고백서 중에 25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전반부가 거의 이쪽으로 가고 후반부가 여기에서 더욱더 더 교회답게 하는 걸로 쭉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앞에도 있지만 24장이 뭘까요?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6장이 뭐냐면 성례에 관하여, 27장이 세례에 관하여, 28장이 뭐죠? 성찬에 관하여, 29장 뭘까요? 세례, 성례, 죄송합니다. 성례, 세례, 성찬 맞네. 29장이 뭐죠? 26장 하나 빠졌네. 26장이 교제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27장이 성례, 28장이 세례, 29장이 성찬, 30장이 뭘까요? 건증에 관하여. 핸드북이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이 교제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교회를 형성하는데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형성하죠. 맞죠? 또 하나는 뭘까요? 세례를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받아들이죠?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결혼을 하나님 나라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고백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은 남자가 여자가 그냥 만나면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6장, 24장을 보면 잘 나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교인으로 쓰여있는 한 남자가 그런 한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남자나 여자나 붙잡아서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그 결혼이 결혼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거하고 사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해서 뭐 게스트도 와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이 그 감격이 중요합니다.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격이 하나님의 교회 백성된 성도된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런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왜 약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신앙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그 받아들일 교회가 그 사람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약식을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서 확인하는 거죠. 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가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할 때 아멘 하는 사람 없죠? 여기서. 선배들 결혼할 때 여러분 아멘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멘 해요? 이 아줌마가, 이 아저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아멘으로 하러 갈 수 있냐는 뭐라고 성원 선포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할 때에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뭐 결혼한 것을 뭐 선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아멘해요?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빠 뭐 지금이 뭐예요? 뭐 이렇게만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키가 크네요. 뭐 이런 거 좀 제발 좀 내려놓고 이 형제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자매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관심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스러운 결혼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성원 선포를 하게 될 때 아멘 이렇게 받아갈 수 있어요. 세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어야 장로님들이 추천하고 당연히 걸쳐서 나왔을 때에 세례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선포할 때 아멘 이렇게 받아갈 수 있어요. 그게 교회죠. 답답하죠? 점점 나중에 답답한 거 끝까지 답답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지만 일단 좀 계속 답답해 하십시오. 우리 교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 내지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의 자녀들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잖아요. 미국의 신학자. 좋은 분이거든요. 그냥 외우세요. 그분 책을 다 읽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도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베풀 수 없다라고 해서 논쟁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우리의 고백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되겠죠?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여하튼 이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모아지게 되는 것들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가? 피에 동참하고 있는가? 자기의 속된 마음을 매 순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 성찬은 매 예배 때마다 시행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칼빈조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주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개혁교회 전통 어떤 교회,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들이 좀 있는데요. 순서에는 성찬을 늘 집어넣어놔요. 그 주일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찬이 빠지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개혁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고민할 거 많죠?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성찬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못된 짓 하고 난 다음에 성찬에 임해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죄를 졌다 그러면 긴장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찬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압니까?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자매가요, 정말 이런 자매입니다. 친구 따라 처음 교회 SFC 큰 모임에 왔습니다. 소개하라고 그러니까 1학년 3월달에 또 와서 인사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 친구 따라 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예요. 이랬어요. 그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계속해서 SFC 나오고 데리고 온 자매는 안 왔어요. 그 독특한 자매였는데 앱셔너리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참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간사님, 제가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헤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힘들어하고 저도 많이 울었죠. 우리 SFC 교육이 육박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이야기 왜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긴장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사역의 핵심이 어디가 있는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매가 고민을 하다가 저와 함께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SFC 같이 사역을 하셨던 형님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 갔을 때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2주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교회거든요. 가서 목사님이 상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수찬 정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다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성찬에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한 1년 정도 가는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 그럼 교회 떠나겠죠? 여러분 같으면 1년에 2번 하면 괜찮은데 2주만 빠지면 되잖아요.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버텨나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잘 버텨서 자기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온 성도가 다시 선포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 성도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진정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성찬에 임하게 됐고, 또 전도하는 형제가 세례받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죠?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이고 그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세대도 똑같고 그러니까 안정감이 딱 돼야 돼요. 빙숭빙숭한 게 아니고 오늘 왜 이래 도수가 높지? 왜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포도를 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함께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인가?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있습니다. 교제. 이 교제는요, 1절, 26장 1절. 이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1번. 2번.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보통 교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걸 생각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제가 교회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되겠죠. 그래야 교회가 되잖아요. 한 명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한 커플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한 명이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이 교제라는 걸 통해서 참된 교회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어디가 첫째는 예수님께 연합돼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들이 하나로 교제를 통해서 엮여져야 된다. 그게 교회다. 근데 이런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에 대하여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적 문제가 어떤가요? 정서적인 것, 신앙 고백적인 것,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적인 것.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제가 메모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세모를 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회의 연합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세모를 고백을 넣기 위해서 그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가 어떤 걸까요? 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어요.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 감동이 없어요. 또 어떤 애는 알코올릭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화가 나요. 왠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것을 없애줘야 된다. 내적 문제. 여기는 영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내적 문제를 잘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바이오리듬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계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아마 우울증 환자 많이 있습니다. 올 겨울에 우울증 환자가 더 심해졌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우울증 증상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이 없는 거하고 또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내적인 문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알 때에 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문제, 이것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걸 잘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 이건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이런 거. 육체적인 질병 같은 거. 얘는 몸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 하자라고 하면 얘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요. 얘는 원래 믿음이 없어서 안 가. 이래 말하지 않아야 된다. 성숙된 공동체라고. 얘가 가자고 했는데 믿음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모아서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게 돼야 된다. 교회 공동체 형성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내적 외적을 채워서 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거 뭐야? 또 이상하게 있네. 숫자 개념이 왜 그래? 개인적, 사적, 이거 뭐죠? 공적. 사적으로, 공적으로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된다. 사적으로 돌보는 건 어떻습니까? 민감하게, 긴급하게 해야 된다. 또 공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파워풀하고 지속적으로. 이 교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SFC가 성숙되냐 아니냐라고 할 때 여기 6가지를 딱 생각을 해보세요. 저걸 딱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사역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거나 판사, 목사가 되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 사적으로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교회에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돈 타내는 것도 부처하고 내 돈으로 하려한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교회를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정말 세우고 있는가 민감하게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아주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 저를 포함한 목사나 장로님들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사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후원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사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공적으로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가 도움대가 너무 많다.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 시간 되면 한번 또 체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눈을 감아보세요. 손 들지 말고, 눈만 감으세요. 손 번쩍 들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 외에 사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사역이 SFC 간사님이나 우리 운동이 어떻게 보면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액수와 관계없이 정말 동참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 들죠? 네. 고개 끄덕인 사람이 25명밖에 안 되네요. 이미 다 참여하고 있나 보죠? 눈 뜨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교제는 두 번째는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2절에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공적으로 같이 돕지 않으면 내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차가 없는데 다리에 깁스를 했어요. 허리까지 다 해버렸어요. 혼자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적으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 그러면 그 친구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가 깁스를 허리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못 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이야기해서 우리 차를 좀 돌려서 보내고 데리고 옵시다. 근데 혼자 그걸 계속 한다 생각해보세요. 쉬울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것들이 잘 연결이 됐을 때 함께 할 때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확대가 있고 확대. 이 교제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자기들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확대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해요. 여기서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교회에 어떻게 돼서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이 확대라고 하게 될 때에 참된 교회의 확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SFC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뭐죠?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다른 나라 교단간의 학생 조직들과의 연합을 하고 있죠.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동참한 것 같이 뭔가 그와 함께 동등하게 된 것 같이 생각해서는 되지 않고 두 번째는 뭘까요? 사유재산을 박탈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요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나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빌레몬스 알죠? 빌레몬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스가 있는데 신약에 바울이 쓴 한 장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돼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던 종인데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의 선한 의지가 억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낸다. 어떠냐?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이제 뭐 원래 다 도망간 종 아니냐? 내한테 두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뭐 남자지. 네가 그래 되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중하게 돌려보내. 돌려보내고 네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고 있나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많죠. 경상도 사람들은 어떤 형태죠? 윽박지르죠. 특별히 탐리를 그룹에 있는 사람. 야, 해야지. 그러면 내가 돈 내줄게. 이렇게 하면서 돈 내주지도 않고. 그런 거. 야, 우리 이거 먹자. 이러면서. 사나이 아이가. 이러면서 못 되게 먹죠. 아카커피, 다카커피 시키고 이런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동그라미 이거 좀 우리 SFC 안에 이 동그라미 심각합니다. 특별히 경상도 분위기. 그죠? 이 복음과 관계없는 이 부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일날 저희 집에 서울 가니까 이제 전라도 있는 분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게 돼서 자꾸 보는데요. 두 가정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자녀들 데리고. 자녀는 중학생들이니까 대화가 다 되는 애들이니까. 걔들이 왔는데 집사님들이 이 두 분의 집사님 가정들은 전라도 말을 퍼펙트하게 구사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내가 정말 길을 쫓고 세우고 들으려고 이분들은 순화시켜서 서울말을 섞어서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게 많더라고요. 내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지만 교육자들이 서울분 출신 한 두 분,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경상도 출신들이에요. 노동폭력을 많이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운동원들은 별로 없지만 다 지방에서 올라간 멤버들이 많지만 오리지널 서울 출신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공용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환을 잘해야 된다. 저도 그렇지만 그렇듯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가 우리 SFC가 갖고 있는 문화가 이것이 SFC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발전시켜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전체 중심으로 막 몰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조심해요. 늦게 간다. 그게 좀 필요하죠. 그렇듯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기서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막 윽박질러서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원하는 마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미뤄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은 원래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SFC는 뭔가 으쌰으쌰 갖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 많이 했죠. 그 으쌰으쌰의 근본적인 힘이 뭐예요? 세모가 돼야 된다.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 분위기나 우리 어떤 열정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 자체는 사실은 단순하게 재정에 대한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나 시간이나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려야 되지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되지 않도록 해주죠. 여기에 자다가 위원대가 본 사람 없나요? 고등학교 3학년 수련회 왔는데 지방위원들 중에 밤에 자는 깨가 내려 오래갖고 너 지금 이제 구석이 됐다는 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지금 시집가서 애기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죠. SFC는 그래갖고 위원된 사람 많죠? 여기 있을 거야. 네. 원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지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여하튼 우리가 성숙해진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제가 학교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수민이가 꿈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는 뭐냐,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돼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뭐냐, 축구. 축구야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사 자녀가 되겠습니까? 좀 준비하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 꿈이 없는 애들은 부모님이 대신해서 꿈을 꿔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잡은 꿈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떤 좋은 거. 그래서 이제 링컨이라든지 이런 정기를 이렇게 좀 읽으라 그러면서 토론도 하고 좋은 무대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꿈꿔준 선배 때문에 여기 앉아있다는 거죠. 알고 있나요? 그래서 열심히 꿈을 꿔보고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확정을 좀 제일 필요하겠죠. 예술도 도대체 많은 단체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다가 뽑힌 유형이지만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피곤하죠? 근데 간사님들 조장한다고 너무 열심히 들어서 너무 좋네. 뭐야? 뭐지? 하늘에서 꽃가루가 날리면서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질문 없어요? 예. 예. 예, 그렇죠. 무슨 질문이냐면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갑자기 뭔가 바꾸면은 교회가 이상해지게 되고 나를 이상해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고 움직여도 잘 몰라요.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전도사님 되는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너희들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해도 이래도 저래도 애들 못 알아듣는다. 그냥 세뇌교육 시켜놔. 그걸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유치부, 여기 선생님들 있죠? 유치부 선생님들. 유치부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세뇌입니다, 세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렇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단다. 그래서 한 10번 하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천년에 어떻게 태어났어.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접해도 사람들 눈치 못 챕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영향력이 되게 많을 줄 아는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고,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교육시켜요. 그게 우리 공작, 그죠? 공작. 하나님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작으로 핵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듯이 그 공작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뭐냐면 너무나 큰 그림이 있는 거 같아요. 뭔가 위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너는 너무 계획 많이 세우지 말고 내 시킨 대로 여기서 그냥 순종만 좀 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순종했는 사람 중에 인간으로 보면 되게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붕어빵만 굽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붕어빵만 굽고 간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그라미 안에 세모 외에 있는 꿈을 없애는 작업들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개혁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들을 다 같이 갖고 다 같이 움직여서 모두 다 강경하고 모두 다 예배에 눈물 흘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나중에 보면 강의 보면 나오겠지만 이 땅의 교회는 퍼펙트한 교회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근친상간이 있었는 교회예요. 근데 그걸 내쫓지 않았죠. 징계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면 뒤집어 엎는다라고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의 욕구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 뒤집어 엎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원리대로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빼고 오늘 이야기했는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단어를 빼고 대적교리 문답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장 이런 거 빼지 말고 교회는 사실은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세례를 통해서 이 가입되는 것인데 세례는 참 중요하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를 거룩성들을 그랑도 하나를 묶어주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네 성찬 어떤 의미 있는지 아나? 이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야. 웨스트 신앙고백서와 대속교리문답을 빼고 계획주라는 단어를 빼고 다 빼버리면 뭐가 남죠? 세모만 남는 거예요. 세모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SFC 운동원들이 가져야 될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SFC,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걸 계속 강조해야 되고 다른 멤버들하고 있을 때는 그걸 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퍼펙트하게 정말로 왕창 다 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보면 저 세모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단어를 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SFC 운동원들은 근본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농땡이 치는 애들은 저걸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할 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되겠죠? 별로 질문 안 하기 때문에 빨리 좀 나가봅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유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했습니다. 제가 5번째 공유회를 통한 교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공유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노예 개념을 넘어서서 이때는 국가교회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시의회 그 다음에 또 국회 이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나 이것이 뭘 위해서 있어야된다고요? 원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나 알아야 되냐? 크리스찬 국회의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왜 그쪽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다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편파적으로 교회만 이익을 주고 불교 쪽을 무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원리대로 살 때 원리대로 할 수 있도록 참 여보세요. 여기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시의회에서 요청이 가는 거예요. 당신들 교회의 성도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무단 횡단을 너무 많이 한다.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게 공문의 요청입니다. 법 질서를 앞서서 생겨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너뜨려져 있다. 우리 사회에. 그 역할들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공유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 공유회를 그 외침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교회가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요청하는데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영적운동이나 사회참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되죠. 근데 그것이 무력이나 파워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성김의 원리를 따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멤버 중에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녀석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있나요? 왜 되고 싶어요? 뭐 되고 난 다음에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얼마나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잘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공략할 때부터 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특히 불교 신자들은 정말 행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 믿을 나만 아니고, 그 외에도 정말 경쟁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원리를 되지 않는데, 이거 뭐 너무 길게 하면 힘들어지니까, 그만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좀 더 넘어가 봅시다. 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한다, 그죠? 왜 지겨워지지?
안 쉬어서 그러나? 원래 쉽니까?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줬어? 아니지, 거짓말이지. 자, 외숙대 신화공식 25장 1절을 보게 되면 공동적 또는 보편적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 볼 수 없는데 이 교회는 중요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지부가 교회라고 하게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이라고 하게 될 때에 에덴 동산부터 쭉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교회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니까 광야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힌트를 드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택한 백성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충만이다. 충만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은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것으로 채워놓은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하게 짝이 없는 게 교회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부터 여러분들이 바꿔가기 시작해요.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온다는 것을 믿고 그 간격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작은 승리이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함께 누려갈 사람들을 확인해 나가는 것들을 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 이제 보이는 교회에 대한 좀 봅시다. 보이는 교회는 복음 시대에 있어서 복음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역시 공동적 또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 율법 시대와 같이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죠.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이게 뭐죠? 이스라엘이죠.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 백성에 속한다는 거죠. 전 세계를 통해 참 교회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이게 참 교회, 종교, 참 종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는요. 이게 사실 참 신앙을 고백하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다. 아까 얘기했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며 이것을 떠나서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가능성은 없다.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 말은 뭘까요? 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를 들어 봅시다. 전쟁터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출석도 안 했습니다. 총 맞아 죽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를 안 갔는데 구원이 없는데 그런 거 아닌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것들을 거부한다거나 그렇게 함께 교제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터무시하고 버린다고 할 때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향적으로 그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참 교회에 속해 있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들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보편교회의 핵심은 뭘까요? 남녀노소도 중요하지만 세계에 흩어져서 편만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맞느냐라고 생각이 될 때 물론 단독교회이기 때문에 독립교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단과 같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보편적으로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보편성은 남녀노소 그 다음에 병자나 인종 관계없이 다 와야 된다는 개념도 있지만 한 지역만 공부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편적 가격은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 그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원리들을 어디서 보면 됩니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이쪽 보세요. 이쪽. 여기. 이 교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에 접할 수 있도록, 접속되어 있을 수 있도록 성도 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봉사의 직과, 이 뭐죠? 직분, 교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규례, 예배 형식, 그 다음에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례를 어떻게 베풀 것인가, 그런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임재하시다. 예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분도 있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들어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세요? 1번 하늘에 계신다. 2번 우리와 함께 계신다. 3번 모르겠다. 어딜까요? 1번 손들어 보세요. 하늘에 계신다. 2번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 3번 모르겠다. 아니, 다른 대답이 있죠. 모르겠는 게 아니고 정말 몰라요? 어떤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의견이 있죠. 둘 다 맞다. 네. 어떻게 둘 다 맞아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3번이지. 네, 둘 다 맞는데 여러분 지금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어디? 어디 계셔? 1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죠. 하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승천권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 아니죠. 이 땅과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해야 될 때 하늘 위에라는 개념보다도 우리와 구별된 세상에 계신다. 그럼 좀 힌트가 되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나요? 여러분,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따로 있죠. 애인 택하고 있죠.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도 같이 있죠. 왜? 영향을 미치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대 팍 치면은 아파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 있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죠. 왜 있죠?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나를 더 잘할 뿐만 아니라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계셔요. 영향력을 직접 미치는.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괴롭혀서 죽이는 한이 있다더라도 그것과 능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게 될 때 늘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들고 이럴 때에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세뇌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껴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동시에 저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맞죠? 그런데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믿는다. 그 회를 믿는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 자체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교수님보다 학점 주시는 교수님 있었잖아요. 그 교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우면 기도가 제일 힘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힘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머리신데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부분은 여러분을 갖게 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나요? 네가 더 이 모양 이 꼴이다. 네가 좀 바뀌어라. 이렇게 기도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그간에 기도하시라는 거죠. 여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 순수성에 대한 신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의 교회는, 공동적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가시적 교회가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교회 같다는 거 보이죠? 때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한다. 이 공동적 교회에 속한 개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침과 받아들임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다르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규례의 집행,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잘하는가, 원리대로 말씀을 그것도 예배를 잘 드리는가, 그죠? 공적 예배가 얼마나 순수하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순수성에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교리를 잘 가르치고 이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승례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공적 예배가 얼마나 순수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목사님 설교는 명확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말씀이 좋아서 오는 덜러리 들어갑니다. 교회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의 승부를 거의 90점 이상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 전제가 뭔가요? 바르게 말씀이 승부된다 그러면 그 다른 부분은 구조적으로 따라오는 확률이 높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교회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잘해야 되나요? 바른 예배가 시행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르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잘 받아야 돼요. 막 개그하고 막 이렇게 하면 누구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 바르게 말씀 선포하면 지겨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떨 때 은혜 받죠? 울었을 때 은혜가 되죠? 그 울음의 의미는 뭐예요? 떠나간 이성 친구가 가다가 발끈 나라 이러면서 근데 승리로운 말씀이 그런 거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내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은혜는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어떤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여기는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고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다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첫째 조건이 뭐냐? 무조건 바르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까? 바르게 선포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내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져. 그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혼자 죄인으로 떨어져 끝장나버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더 새록새록 새로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네가 아직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 있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기의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적용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투성이가 되죠. 또 어떨 때는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죠. 근데 그 위로가 뭐죠? 은혜죠.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주일날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생각한다.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했다라고 하게 될 때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인사할 때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말씀대로 선포되는 목사님 설교를 따라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헷갈리면 어떻게 되죠? 오늘 설교는 축소구나. 지난주가 은혜가 됐나 보지. 말하는데 그래도 좀 괜찮네 이렇게 할 줄 모르겠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설교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 자세라는 자세는 살아내려고 하는 자세가 들어가야 돼요. 자세뿐만 아니라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돼야 돼요. 한국 교회는 이미 은혜에 대한 개념들을 오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개념을 교회당 안에서 은혜라는 개념으로 머물게 하고 자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삶으로 내 멋대로 살아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 때문에 무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더 기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식해야 된다. 그때.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떠날 때 금식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생겨갖고, 옆에 애인 없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왠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때, 야, 나는 헤어지고 이틀 만에 또 생각해. 그러면서 힘이 들어갈 때, 그때 금식해야 된다. 나는 금식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위로 받지 말고, 내가 30이 넘도록 한 번도 내입을 못했다. 그럼 여러분은 금식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 대답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은혜를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 5절 참 중요한데요. 세상에 있는 가장 순수한 교회도 혼합과 잘못을 뜯어낼 수 없으며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기보다 사단의 교회가 될 정도로 타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중요하죠.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했어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느 이름의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원리로 보게 될 때 그 전체가 다 교회라고 보거든요. 참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를 거기에 두신다. 구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 그룹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폐지 많은 숫자가 많다 이렇게 해야 되지, 성도 숫자,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 어려워요. 교회가 어떠죠? 교회가 비상교회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크다 라고 이야기할 때, 숫자가 많았다 할 때, 그것은 아무도 잘 몰라요. 저를 가르쳤던 스승 중에 SF3사 출신이신데요. 그럼 영국에 있는 개혁파 교단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초대를 받았을 때 이렇게 가기도 하고, 최근에 갔다 왔는데, 그 작년에 제가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초대 받아서 갈 때 어떻게 하냐. 우리 보통 초대한다 그러면 비행기도 이렇게,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고, 막 이렇게 거기 여비도 다 대주고 이럴 것 같죠? 왜 그래야 돼요? 네? 초대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해줘요. 초대해요, 그게? 초대. 그 여러분의 문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기 빨리 없애야 돼요. 초대하는 건 초대하는 거예요, 없애야. 돈 다 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기 웹채널이 국내 보려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문화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초대받았을 갈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혁주의를 외치는 개혁교회의 세계복음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일체의 경비를 다 대줍니다. 갔다 오는 경비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의 교회가 교류, 교제로 확대해 간다는 개념입니다. 그 자체는. 근데 그분이 가서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교제하는 교회를 돌아봤는데 23명, 16명, 뭐 이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개혁한 교단들이.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작게 느껴지지 않더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색적으로 몇 명 모여있어요? 한 300명 모였다고 합시다.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막 비교하면서 막 적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일본의 아이벤코라고 하는 KCK 같은 경우에는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근처에 있는 멤버들이 몇 명, 제가 경주에 있을 때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3명인가 왔어요. 근데 자기들은 엄청 많이 모인다고 뿌듯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로 말한다면 동경과 중심으로 해갖고 서울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몇 명 모였느냐? 그러니까 20명.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떨까요? 여러분 문화, 저 동그라미 하나를 보게 되면 역시 이번에는 다 20명 모여도 꼴랑 20명 모여가고 뭘 하겠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학교에서 원리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원리대로. 하나님이 차트를 크게 해줘도 뭐 별로 관계없이 그냥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어요. 개척하는 교회도 개척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 크기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일본 교회 몇 번 좀 돌아보고 좀 좋겠어요. 일본 비전팀 좀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일본에 있는 교회 중에 꽤 큰 교회에 속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 20명 되지 않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 찾아보세요. 주일학교 다 합쳐서. 안 돼요. 혹시 전도사님 개척하시는 분 아니고. 네? 구성을 해서 원래 그룹이 좀 적나? 여하튼 20명이 안 되나 봐요. 여기 아마 저쪽에 들었는데 우리는 한 2명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한 2명 들었죠? 또 있어요? 착신자님 들었는데 2명인 것 같아요. 2명. 2명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몇 명 보겠습니까? 한 250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해 볼 때 참 여러분 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나요? 일본에 20명 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압니까? 이 동그라미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는 일본 교회보다 크다고 생각하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일본 교회는 세례식을 가입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세대 교인이 되잖아요. 교회 빚에 대해서 자기들 다 책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교회 세대 교인 중에 그렇게 다 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이 세상, 우리 한국에 있을까요? 장로님쯤 되면 몰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일본 교회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가 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세상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기보다는 사단의 매가 될 정도로 타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머리가 없다. 맞죠? 로마의 교황도 어떤 의미에서든지 교회 머리가 아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와 하나님이라 불리고는 모든 자는 즉 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멸망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든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질문이 나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좀 제대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게 잘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의 원리대로 이 동그라미 속에서의 어떤 적을 없애는 작업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숫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잘리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교회들이 이상하다 라고 잘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린 게 아니라 교회를 자른 거예요. 어렵죠? 이걸 생각하시죠. 잘릴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원리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를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뭐 투쟁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늘 그렇게 퍼펙트한 교회가 없다고 했잖아. 왜 고백이 나오잖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복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SMC를 통해서 같이 교제했던 형님하고 논쟁을 했어요. 그 형님이더라고요. 사과가 90% 상했으면 10% 남아있는 게 사과라고 할 수 있느냐? 썩은 사과가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형님 했잖아요. 썩은 사과라고 했잖아요, 사과. 그래서 제가 생각은 10%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하기 전에 있어요. 이 말이 엄청 단순해 보이는 말이지만 쉽지 않아요. 나 여러분, 하나님 좀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은 성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 담임 목사님 몇 번 바뀌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때 정말 하나님한테 붙잡힌
사역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투표해야 공에 따라서는 여러분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얼토당토하는 목사님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있잖아요. 어렵죠, 인생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죠. 맞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원리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SFC 운동을 함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밑에 여러 가지 책 중에 지금 안 적혀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SFC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배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품절돼서 안 나온 지가 10년 넘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새로 나오느냐? 아직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파일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매일 문자를 보내주시면 없네? 전화번호 적어줄까요? 없까? 다 적어놨어요? 이쪽으로 저희는 황태영입니다. 흑안사님 이렇게 보내주면 잘 보내줄 것 같아요. 여하튼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제가 여러분 필요하다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SFC 국제부 소식지도 보내드릴게요. 기대해 줄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 예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개혁교회의 전통 따라서 어떻게 예배 형태가 실행되어야 하는가 그 원리들을 잘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교회의 형태가 다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책을 통해서 예배의 원리들을 좀 더 알게 되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이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마 여러분 선배들 중에 옛날에 얼떨결에 사놓고 포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동방에 굴러다니고 이런 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귀중한 책을 잘 확인해갖고 여러분 읽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책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혁교회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몽골에 갔을 때에 안경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고요. 그분이 안식년에 캐나다에 갔을 때에 개혁과 교단하고 교제했던 이야기를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개혁교단에 대한 고민이 좀 많다,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고 하니까 그분 이야기해 주시면서 따님이 호주에 있는 캐나다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따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갔는데 개혁과 교회였어요. 첫 주에 가니까 자기는 인사도 잘 안 시켜주더라니까요. 개혁 교단들이 좀 약간 그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인사도 잘 안 하고 시트롱하고 그러는데 그 주에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신방으로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개혁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나 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교제도 되겠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광고 시간에 선교사님 가족 일을 세우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분입니다. 교제하면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난주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인사하고 난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공적, 사적으로, 내적, 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와서 물어보고 혹시 자전거가 필요해요? 뭐 이러면서 자전거 물어보고 또 뭐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뭐 제가 또 도울 일이 없나요? 성도들이 계속 와서 물어보고 전화하고 하는 거예요. 되게 편협하죠. 반대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도 중에 누가 인사했는데 이 사람이 참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전화해볼 사람 몇 개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공동체에 왔어요. 근데 담당하는 목사님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가르쳤던 형제자매인데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신실한 자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가가서 쉽게 더 교제할 수 있나요? 이런 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SMC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파워가 어느 정도냐? 우리 고백의 문제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입니다. 그 교단은요, 그 교회들은 같은 몇 개의 교회가 합쳐서 유치원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합쳐서 초등학교를 갖고 있어요. 조금 더 합쳐서 중학교를 갖고 있어요. 더 합쳐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갖고 있고, 그 더 큰 그룹이 어떻게 했냐? 대학교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일정 숫자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분립개척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한 교회 안에 공예배를 같은 시간에 두 군데 드리는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SMC 간사님 중에 그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를 옮겨갔는데 그 교회가 마루에도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목사님을 신뢰하는 거고, 목사님을 지지하는 거고, 이래갖고 두 군데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같은 공동의회에서 우리가 이제 일정한 숫자가 넘었기 때문에 교제의 한계에 왔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같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결정하죠? 공동의회가. 그러면 같이 그룹핑을 할 사람들을 같이 의논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죠?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예배를 따로 드려요. 따로 들여서 그때부터 부지를 사고 교회 건물을 다 짓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그리고 예배 건물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이 그룹이 나가서 그 교회에 가서 찬송을 합니다. 요것만 딱 들어봐도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앞에 공예배 때에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분하고는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180도로 바뀔 만한 우리가 뭔가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백이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SMC 안에 그게 있나요? 우리 SMC 아니가! 라고 할 때 뭡니까? SMC 때문에 고생했던 거, 눈물을 흘렸던 거,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젊은 시절을 투자했는데 SMC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저 삼각형 때문에 우리가 같은 SMC라고 한다면, 뭐 적어도 알돌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SMC 안에서의 같이 공유가 된다 그러면 알돌로도 괜찮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 원리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그런 감격이 있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먼저 그걸 누려야 되고,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전해져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를 통해서 그 끈끈한 것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근데 이 기쁨이 어떻게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쁨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우리 국제부의 그 캐치프레이즈다. Let the nations be great라고 하는 그 책 제목 있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 우리나라 번역돼 있죠? 그게 Let the nations be great가 열방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쁜데 열방이 아직 그걸 몰라서 기뻐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다 하면 어떻게 내 혼자 가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SMC 안에 기쁨이 없는데 외국 가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외국 지구가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잖아요. 해외 지구에 있는 간사님이나 거기 있는 멤버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지도 않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함께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 하는데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궁금하고 이런 생각도 없고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생각도 없잖아요. 세계보고는 없잖아요. 쉽지 않죠? 시기질 하죠? 시기질 안 나와. 시기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SMC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면서 그 원리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리입니다. 딱 2시, 4시입니다. 이제는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오늘 강의에 듣는 거 생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가치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저는 공동체를 같이 생각할 기회를 했습니다. 이 공동체, 교회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내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작은 일부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동그라미 속에 세모, 세모가 나와서 네모 속에 세모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럼 여러분 선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SFC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편과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배경을 모른다 한다면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공동체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함께 글자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에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외침은 많았는데 구체적인 헌신이 없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를 독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손을 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캠퍼스와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캠퍼스에서 사역하지만 더욱더 교회를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캠퍼스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균형된 편식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만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좋은 동역자들 많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지나다니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